하나님 말씀은 잠언 3장 5절 6절 2절 말씀입니다. 성경 잠언 말씀을 좀 살펴봐야 되니까 실제로 성경을 좀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913쪽에 있는 잠언 3장 5절 6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5절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우리는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모세오경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였고 그 말씀 가운데 그 주권을 인정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그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그 원리를 모세오경을 통하여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실제로 역사 가운데 적용되어지는 것이 바로 뭐였습니까? 역사서였습니다.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그 역사가 실제로 삶 가운데 적용된 거죠. 다윗과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고, 솔로몬 후기에 우상 숭배하고 이방 여인을 가까이 하고 그랬을 때 결국은 나라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는, 하나님이 이방 나라를 통해서 심판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으로 되어지는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시가서 5권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가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래서 시가서의 가장 핵심의 단어는 무엇입니까? 바로 지혜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가서를 읽을 때마다 지혜라는 단어를 잊지 마시고 그 말씀을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시가서 처음을 뭘 봤냐 하면 욥기를 봤죠. 욥기는 무엇입니까? 욥기는 바로 나의 연약함의 그 한계를 인정할 때, 그때서야 지혜가 출발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욥기가 고난 가운데 잘 견디면 하나님께서 갑절의 축복을 주신다라는 그것이 주제가 아니라, 지혜의 진정한 출발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그때부터 지혜가 시작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 힘으로 살아가고 내가 뭔가 잘 되려고 애쓰고 내 힘으로 무엇인가 이루려고 했을 때는 너무나 그것이 힘이 들고 뭔가 잘 살아가는 것 같지만 자꾸 일이 삐그덕삐그덕 거리며 안 되는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갔는데, 이제는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정말로 하나님밖에 내가 살 길이 없다라는 것을 바라보며 나의 한계를 인정할 때 진정한 지혜가 출발되어진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시편으로 넘어와서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대학에 합격한다든지 직장에 취직된다든지 뭔가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뭘 합니까?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기도 하죠. 그런데 시편을 자세히 보면 다윗 왕임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원수와 대적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대적들을 향하여서 때로는 저 원수를 하나님 짓밟아 주십시오, 저 원수를 무찔러 주십시오라고 내 마음 가운데 막 분노가 막 일어나는 어떤 그런 삶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결국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주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내가 바라봅니다. 그러니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깊은 골짜기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시편의 주제입니다. 욥기의 주제는 나의 연약함의 한계를 인정할 때 지혜가 출발되어지고, 그리고 실제로 시편을 통하여서 나는 어떠한 하나님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겠다. 내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시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세 번째 잠언 말씀에 들어옵니다. 잠언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시가서의 핵심이 지혜인데 이 5권의 그 중앙 부분에 들어옴을 통하여서 지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오늘 잠언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잠언은 이제 지혜의 본론으로 완전히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PPT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제를 한번 잠언 옆에 있는 주제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와 그 지혜의 실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잠언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그 지혜와 그 실제가 무엇인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을 두 부분으로 나누면 1장부터 9장까지는 뭡니까? 지혜란 무엇인가? 지혜의 정의가 나옵니다. 그리고 10장부터 31장까지는 무엇입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삶에 적용된 실제입니다. 그럼 1장부터 9장까지는 지혜에 대한 정의인데요. 이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는 전혀 다른 지혜의 정의를 내립니다. 그리고 10장부터 31장까지는 그 지혜가 삶에 적용된 실제의 어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잠언은 총 몇 장이 있습니까? 31장까지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잠언이 31장일까?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예, 그죠? 하루에 한 장씩 잠언을 읽으라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번 달이 30일이면 30일을 맞이하면 30장을 읽으면 되기 때문에, 31일이면 31장을 읽으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31장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뭐 정확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실제로 잠언에는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은 뭐냐 하면 솔로몬의 잠언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솔로몬의 잠언이 어디까지 되어 있냐면 24장까지 솔로몬의 잠언이에요. 그러면 25장부터 29장까지는 솔로몬의 잠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솔로몬 이후에 그 위대한 왕인 히스기야가요, 솔로몬의 어떤 그 이야기를 편집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후대에 25장부터 29장은 히스기야가 솔로몬의 그 잠언을 편집해가지고 25장부터 29장까지 기록한 것이 바로 잠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잠언 2장이 29장까지 되어 있고 30장, 31장은 잠언이 2장이 추가되어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아굴과 루엘 왕에게 쓴 잠언입니다. 그래서 잠언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더 구체적으로 1장부터 9장까지는 지혜가 무엇인가, 지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요. 그 지혜 정의를 내리는데, 지혜를 정의를 내리기 전에 먼저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못을 하나 딱 바꿔 가야 되는데, 지혜가 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한 번 더요. 시작.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지혜에 대한 정의입니다. 뭔가 약삭빠르게 잔머리가 잘 돌아가서 이럴 때 이렇게 하고 저럴 때 저렇게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지혜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득을 많이 볼까, 이익의 관점에서 뭔가 그렇게 계산하는 어떤 그런 것이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참 저 사람 지혜가 있네, 뭔가 일머리가 있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지혜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사실 자기가 좀 잔머리가 있고 머리가 똑똑하고 뭔가 지식이 있고 그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세히 따지고 보면요, 그 사람들의 결과가 생각보다 좋지 않아요. 머리가 막 좋고 약삭 빠르고 셈에 빠르고 뭔가 막 이렇게 하면 막 돈을 벌 것 같고 막 이렇게 하면 뭔가 이렇게 돈의 어떤 흐름과 이런 것들을 잘 안다고 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의 결과를 바라보면요, 생각보다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사람이 아무리 잔머리가 좋고 머리가 좋고 뭔가 셈에 정말로 빠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실 그 사람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미래가 예측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 다 그렇게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그 지혜가 진정한 지혜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지혜는 어디에 있냐? 하나님께서 미래의 어떤 것에 대한 모든 것에 정답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뭐예요? 정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체가 무엇입니까? 진정한 지혜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이 지혜에 대한 정의를 좀 세 부분으로 제가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지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바로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처세술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이 무엇입니까? 지혜라는 거예요. 참 세상이 보기에 어리석고 참 무식하고 저렇게 살아가면 될까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이라면 그 방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지혜입니다. 이것이 지혜예요. 잠언 1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성경을 조금씩 찾아볼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이잖아요. 그런데 미련한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내 힘으로 살아가죠. 내 스스로 자기 개발을 통하여서 내 안에 파워를 일으키고 뭔가 이 세상 가운데 내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어떤 그 방법을 통하여 어떤 사람은 어떤 학벌을 통하여서 자신의 힘을 기르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돈을 통하여서 자신의 힘을 기르는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는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을요, 따라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방법의 삶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지혜입니다. 처세술이 지혜가 아니라 내 힘과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의 정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혜는 어떻습니까? 찾고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요, 아담과 하와 이후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늘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찾아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내가 거기에서 정말로 지혜를 찾고 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지혜가 없는 쪽으로 우리는 그곳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을 결정하거나 행동해야 될 때 지혜를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으면 늘 지혜와 정말로 관계없는 곳으로 우리는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분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2장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길을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아멘.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지혜는 구하고 찾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지혜를 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꾸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여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명철을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고 명철을 얻으려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소리를 높여라.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은을 구하는 것처럼, 우리가 돈을 구하는 것처럼, 그 구함을 돈을 구하는데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뭘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어떤 그런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악착같이 돈을 버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마음을 어디에 집중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곳에 우리의 마음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제대로 가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지혜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바라보며 경건의 그 유익을 위하여 철저하게 내 삶을 구하고 찾아야 됩니다.
세상적인 것을 구하는 어떤 그것 이상으로 우리는 지혜를 구하고 명철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하고 찾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으로부터 지혜가 나오는 거죠. 중국 고서에도 지혜가 많이 나오고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에도 많은 지혜가 많이 있죠. 잠언 말씀과 똑같이 겹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지혜서나 세상의 어떤 그런 것들도 말하죠. 정직해라. 다른 사람을 사랑해라. 그런 것과 겹치지만 그것이 왜 공허한 메아리일 수밖에 없냐 하면 그렇게 정직하라라고 말했지만 그들은 거기에서 정직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까 본문으로 읽었던 3장 5절 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세상의 지혜와는 다른 것이 있죠. 5절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지도하실 때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분을 범사에 인정하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세상을 다스리는 분임을 인정해야만이 거기에서 뭐가 옵니까? 참된 지혜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9장까지 지혜가 무엇이냐? 지혜 정의를 이야기하고 있죠. 지혜는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바로 무엇입니까? 지혜고, 그리고 그 지혜를 우리가 구하고 찾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진정으로 그 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그 지혜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9장까지의 말씀이고요. 이제 10장부터 31장까지는 지혜가 삶에 적용된 실제 말씀이죠. 이럴 때 이렇게 해라, 저럴 땐 저렇게 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건 뭐냐 하면 일반적으로 현대인이 책을 쓰면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앞장 1장에서 돈을 썼다. 그럼 돈에 대한 내용이 예를 들어서 1장부터 2장까지 돈에 대한 내용을 쓰고, 예를 들어서 이제 돈 말고 건강에 대한 어떤 말을 쓰면 이제 3장부터 건강에 대한 내용을 쭉 쓰지 않습니까? 한 주제가 나오고 또 그 주제를 끝내고 또 다른 주제로 넘어가는데, 잠언서를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한 장 안에 때로는 막 돈 이야기도 나오고 건강 이야기도 나오고 뭔가 사고 파는 어떤 그런 이야기와 사람과의 관계가 여러 주제가 한 장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참 특이하죠. 왜 그럴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장의 돈 이야기를 하다가
나중에 예를 들어서 만약 31장 되어서 또다시 돈 이야기가 나오면 그 사이에 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늘 그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장 안에 여러 주제가 들어가 있는 이유는 바로 뭐냐 하면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모든 것들을 매일 한 장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각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잠언 말씀을 쓰셨다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잠언은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요청하는 율법을 실제 생활에 적용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인정하며 살 것인가가 실제로 잠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는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가운데 정말로 내가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떤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를 알려주는 말씀.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잠언의 말씀입니다. 휴일에 운동을 하고 다들 쉬어서 같이 커피 한 잔을 한 6명이 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실 그분이 보험을 하는데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자신이 풀리지 않는 어떤 그런 문제에 대해서 뭐 개인적으로 있을 때 얘기가 가능할 것 같지만 6명이 모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나는 긍정적인 사람이고 사람과의 관계를 잘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나에게 미워지는 그런 마음이 들 때 잘 잊어버리려고 그러고 그냥 포기해버리고 뭐 그럴 수 있지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생각보다 그게 잘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냐고 그랬는데 그럴 때는 목사님이 어떻게 하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잠언은 어떤 실제적인 삶의 부분입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속상한 사람, 만나기 싫은 사람, 상대하기 싫은 사람이 자꾸 생각나고 그 사람의 말이 여러분을 괴롭혀서 밤잠을 이루지 못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됩니까? 돈 계산은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냐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이 바로 사실 잠언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혜죠.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교회 신앙생활 안 하시는 분이니까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은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내가 그 사람을 내 기준과 판단으로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없다. 그럼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이고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에 성경은 우리에게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만큼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도 들러대고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심리를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는 사람을 대하려고
애쓴다. 그래서 저는 운동하면서도 그 사람들하고 저보다 나이가 어려도 그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거나 그 사람이 예를 들어 제가 판단했을 때 내 생각에 좀 못 미친다 라고 그렇게 생각해도 절대로 그 사람을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그 사람을 내 밑으로 보거나 절대로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학교까지 운동을 조금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조기축구에서는 그래도 공을 좀 찰 수 있는 어떤 그런 나이가 있지만 그래도 찰 수 있는 어떤 그런 형편에 있지만 자신의 실력이 좀 안 되고 좀 처음 운동을 하는 어떤 그런 사람이 잘 못하고 실수하더라도 왜 그렇게 공을 차냐고 좀 똑바로 차라고 그렇게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더 잘 찰 수 있을 거라고 오히려 용기를 주고 이럴 때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라고 오히려 격려합니다. 말씀이 엉뚱한 대로 갔습니다.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10장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냐? 10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움을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아멘. 이게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지만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지혜의 실제이죠. 그럼 자녀에 대한 말씀 한번 해볼까요? 13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아멘. 아이가 너무나 사랑스럽고요. 정말 하루에도 100번 이상 뽀뽀해도 그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자식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고 잘못되어진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를 대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녀가 미래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그 자녀도 아무리 이쁘다 할지라도 그 아이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 자녀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근실히 징계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기가 커서 판단할 때가 있겠지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녀를요 반드시 징계해야 됩니다. 가슴이 아프지만 그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자문이에요. 그냥 안 된다고 포기해버리고 자녀를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힘들어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가르치는 것, 이게 무엇입니까? 지혜예요. 오냐오냐 하면서 하고 싶은 거 다 해주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요. 진정한 지혜는요, 자녀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가르치는 것, 이게 바로 지혜입니다. 말에 대한 자문 한번 볼까요? 15장 1절 말씀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하여도 가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화나면 어떻습니까? 톤이 높아지죠. 그럼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급적 화나고 분노가 일어날 때 목소리를 높이는 게 아니라 삶의 진정한 지혜는 어떻게 합니까?
가급적이면 목소리 톤을 낮추어서 대화를 하고 말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계획에 대한 말씀 한번 볼까요? 잠언 16장 9절 말씀 웬만하면 다 외우시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생각보다 내 뜻대로 잘 안 되죠. 양문교에 처음 와서 저는 정말로 한 5년 안에 한 3, 4명 정도 될 줄 알았어요. 뭐 불같이 일어날 줄 알았어요. 계획은 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을 하긴 했죠. 근데 제 뜻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좀 잘 안 되면요, 예전에는 막 속상하고 내가 뭐 부족한가 막 그런 생각 좀 많이 했는데, 오히려 요즘은요, 뭔가 일이 터지면 야, 하나님께서 뭔가 또 새로운 걸 또 계획하시나 보다. 뭔가 일을 멈추거나 뭔가 다른 일로 하나님께서 트시면 막 그것 때문에 막 분노하고 왜 내 생각대로 안 되지? 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막 그것 때문에 막 골머리 아프고 힘들어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야, 하나님께서 또 다른 계획이 있으시겠지. 더 큰 하나님의 비전이 있겠지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뭡니까? 진정한 지혜이죠. 내 뜻대로 막 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내 걸음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가정에 대해서도 한번 볼까요? 17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이게 뭡니까? 가정에 대한 지혜예요. 여러분, 돈 많다고 행복한 거 아니잖아요. 집에 고기가 많다고 해서 정말로 행복한 것 아니죠.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가득한 것보다도, 다투는 것보다도 낫다는 거죠. 부모가 돈이 있어서 재산을 남겨줬는데 자식들이 그 돈 때문에 막 싸우고 서로 막 소송하고 서로 다투는 그런 것보다 차라리 부모가 가난해서 자식에게 넘겨줄 돈이 없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죠. 저처럼 남겨준 게 없어서 뭐 저희 자녀들은 싸울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재산이 없으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살아가야 되죠. 더 행복하지 않습니까? 조금만 뭐가 있더라도 그거를 저희 집은 무조건, 예를 들어서 빵이 하나다 그러면 칼로 무조건 딱 5조각 딱 나눠서 다 먹어요. 나눠 먹으면 행복한 거죠. 한 사람이 다 먹는 것보다 나눠서 먹는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빵이 예를 들어서 5종류가 왔다 그러면 한 사람 앞에 1개씩 먹는 게 아니라 각 1개를 5개씩 다 나눠가지고 5개를 골고루 맛보고 그렇게 먹어요. 이게 뭡니까? 가정이 화목한 거죠. 막 빵이 한 100개 이상 돼가지고 막 먹기 싫어가지고 막 쓰레기통으로 막 가는 것보다 얼마 없지만 같이 함께 그것을 먹고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가정의 화목의 지혜다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에 대한 거 하나 더 볼까요? 27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좀 길게 넘어가서요. 다 할 수 없으니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7장 2절 시작.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나라에도 뭐 겸양의 어떤 그런 문화가 있긴 있지만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본인 입으로 자기 자신을 칭찬하지 말라. 이게 뭡니까? 지혜죠. 왜 자기 자신을 칭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니까. 내가 내 자신을 칭찬하면 내가 주인공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처럼 막 겸손함이 뭔가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처세술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겸손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자기 자신을 칭찬하지 않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에 내가 내 자신을 자랑할 수 없죠.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는데 내가 내 자랑을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이 말하는 겸손하기 위해서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라고 그것이 진정한 지혜가 아니고요.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내 자신을 바라보니까 내가 내 자신을 자랑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때의 진정한 지혜가 나옵니다. 세상의 처세술과 세상의 지식과는 다른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함에서부터 출발하고 늘 하나님을 만나고 경건의 유익을 통하여서 늘 하나님을 통하여서 거기서부터 지혜가 나오니까 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한 장의 잠언의 말씀을 읽을 때 그 안에 다양한 종류의 주제와 그런 내용이 있는 이유가 바로 뭐냐 하면 오늘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떤 삶의 정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 늘 의식하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을 만나고 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 내 앞에 있으니까 내가 그 사람을 함부로 무시하지 아니하고 함부로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지혜이죠. 아무리 내가 이런 일을 하려고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잘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모든 어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오히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제가 이게 좀 잘못되었고 잘 안 됐는데 그럼 정말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고 제가 어떻게 이것을 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그러면 제가 이것을 멈추어야 됩니까? 아니면 조금 더 기도해야 됩니까? 아니면 정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지혜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 교회 안에 여러분 주일날 설교를 들으면서 생각보다 잠언 말씀 혹시 본문을 정해서 들어본 기억이 있으십니까? 잘 없죠. 잘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한국 교회가 이제까지 성장에만 늘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 교회 인원이 늘어나고 교회 건물이 커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으로 알고 늘 그것을 통하여서 복음 전파와 뭔가 교회가 성장하는 것에 전도하는 것에 우리의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잠언 말씀을 사실 설교하기가 잘 어려웠던 거예요.
그러니 늘 말씀이 사도행전이라든지 에베소든지 뭐 빌립보서라든지 그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여서 전도해가지고 막 사람을 막 데리고 오고 교회 건물을 세우고 막 불어가는 어떤 그것이 교회의 어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의 어떤 길임을 알고 그렇게 걸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조금 달라져야 되죠. 삶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인가에 대한 것을 우리가 더 고민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사람을 만나고 사업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가정 안에서의 어떤 그런 삶 가운데서 진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될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잠언 몇 절을 좀 읽어드렸는데 여러분 읽으시면서 이런 마음 드십니까? 야, 정말로 내가 잠언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참된 지혜가 뭔지 좀 알아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잠언 말씀을 한번 시간 날 때 한번 읽어보시고, 이것도 좀 안 되면 그 날짜에 해당되는 그 말씀을 좀 읽어 가심으로 진정한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지혜로운 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늘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